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나요? 오늘 저녁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다 가지고 오셨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하루 동안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다시 충전을 해야 그 다음날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 종일 사용하고 나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니까, 다 사용되고 나니까 반드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야 그 다음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을 충전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얘기가 똑같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다 배터리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충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와, 하나는 먼저 충전을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서는 먼저 안식일을 통하여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잘해야 된다든지 일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안식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자칫 이 일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여세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지쳐서 일해야 되는 날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공급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역사가 이 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절하고 일에 몰두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의 노예가 되어져서 지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동안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것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우는 것이다.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우선이 되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일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내 일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가 도움을 받고 내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내 삶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에너지의 근원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송가 93장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되어지지만 우리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노력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초청이 또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서 허덕이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쉼을 줄 터이니 내게로 오라.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교회 성직자로서, 아니면 여러분 성도로서, 직장에서 상사로서 혹은 부하 직원으로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모든 직무와 모든 일들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늘 부족해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법조문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명령하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율법은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율법이 다 지켜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할 수 있으실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느 계명이 크냐, 어느 계명이 덜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작은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하루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가 저녁에 산책을 1시간 정도, 때로는 한 2시간도 합니다. 걷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책을 나가지 아니할 때는 제가 집에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착합니다. 오늘 제가 3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나가시면서 우리 남편도 10년 전부터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전에는 청소를 하는 게 사실 기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청소까지 또 해야 돼? 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별로 흔쾌하지 않고 청소하는 저를 보는 아내의 마음도 별로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 먹고 일부러 운동하러도 나가는데 저녁 먹고 운동하러 나가지 않는 그날 집에서 청소를 운동처럼 청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청소하는 시간이 되게 이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하거든요. 제가 청소를 운동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저를 보는 아내가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청소하면 돼?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래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의 사랑을 요즘 조금 받고 있습니다. 착하니까.
여러분, 뭐 청소하는 것이 거의 대수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다릅니다. 율법을 멍해로 생각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율법은 그야말로 우리를 짓누르는, 율법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으로 살면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은혜 속에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신앙을 아십니까? 만약에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부인할 수 없어, 절대로 부인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목숨도 내어놓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순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여러분, 순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매는 짐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누는 새들은 자기의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짐을 진다고 하는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웁시다. 네, 그렇습니다. 짐을 지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느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짐을 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일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억지가 되면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참아야 되고 억지로 섬겨야 되고 억지로 짐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이 온유와 겸손은 본래적인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도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도 함께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긍휼, 그것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땅을 정복한다? 내 힘으로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얻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가 어떻게 가벼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헬라 원어에서 멍에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가 뭔가 하면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멍에는 같이 지는 것, 짐을 같이 나누어 지는 것, 그 말의 의미가 멍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내가 혼자서 악전고투하며 인생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짐을 져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상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인생의 끝무렵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나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라.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 바로 그분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여러분 지켜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에 너무 매몰되어서 내 감정에 너무 휩싸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이루어갈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고뇌가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짐을 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시면 능히 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때는 잠깐 멈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